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신앙에 고민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이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괴로워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한평생 예배드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가지고 괴로워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왜 우리의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진정한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구약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장막이 구약시대의 성막을 의미합니다. 네, 구약시대 신앙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이 이 구약시대의 성막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바로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무엇입니까? 이 구약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섬기는 자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뭐라고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적 신앙생활하면 예배드릴 당시에 죄사함도 받고요, 번제 드리고 또 속죄제 드려서 죄사함도 받고 화목제 드려서 화목의 기쁨도 누리고 이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은혜들이 있지만 한계가 뭐라고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확하게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도 순간순간 기쁨과 즐거움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어떤 때는 은혜 충만하게 받고 변화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삶의 변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다 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구약적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립니까?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따라 행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헌금 생활합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은혜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이 한계, 정확하게 9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약적 신앙생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진정한 삶의 변화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적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적 신앙생활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어떤 신앙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생활.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구약적 신앙생활의 전형입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누구보다 제사 많이 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금식도 하고, 이런 구약적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은 지옥을 경험하고, 마음에는 미움이 있고, 마음에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이런 변화를 누리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그러나 겉모습은 열심히 예배드리니까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연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히브리서를 쭉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정직하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또 바로 세우고 대면하여서 직면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구약적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약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구약적 신앙생활로는 이룰 수 없는 바로 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요소를 붙잡는 신앙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약적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구약적 신앙생활이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그 일입니다. 그게 중심이 되도록 하는 일.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많은 우리가 신앙행위를 하고 예배드려도 순간순간 은혜는 받지만 진정한 변화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그 예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예수 중심의 신앙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렇게 그와 같은 신앙의 몸부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시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네, 개혁. 이 개혁하게 되면, 이 개혁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양심상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일, 우리의 근원까지도 온전하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이 바로 이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도 그렇고 큐티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선명합니다.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앙개혁입니까? 구약적 신앙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법을 개선하는 거, 이것도 뭐 필요하겠죠. 또 장소를 개선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개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본질을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를 거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개혁. 여러분, 그 개혁이 바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그 개혁의 주체는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이 본질까지 변화시키는,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시키는,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개혁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에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개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약적 신앙생활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개혁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중심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예배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려서 그분이 희미하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요, 그분께 전부를 거는 그 예배, 그 신앙생활, 특별히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의뢰하고 또 붙들며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 예수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을 때 이 개혁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획기적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내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개혁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일도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정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없는, 양심상 온전하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구약적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개혁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신음과 탄식이 있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는 구약적 신앙생활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해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이 마음까지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 본질까지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신앙 개혁의 일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개혁인데 그 개혁의 주체가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개혁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개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